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벌어진 일들,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벌어진 일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과 지혜를 닮은 너무도 놀라운 피조물이 인간인 것을 생각해 보므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해 봤고, 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얼마나 대단한 존재로 만드셨는지, 그 나무가 삶의 중앙에 존재하는 것을 통해서만 인간 스스로가 피조물인 것을 알 수 있도록 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걸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와 섭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체지만 그 인간들의 자유의지란 스스로 어떤 것을 선택할 자유는 있지만 자신이 선택한 것으로 인해 다가오는 결과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책임을 지지 못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선택한 나 자신만이 아닌 자신의 주변의 사람들과 자연과 또 더 나아가 우리가 선택한 후에 우리의 후손으로 살아가게 될 사람들에게까지 고통을 주는, 그렇게 너무도 무서운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못하는 그런 제한된 자유의지를 가진 것이 인간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과실을 먹은 아담과 하와가 만든 그 결과는 뭐냐? 일단 하나님 말씀대로 영원한 죽음이었죠. 당장 그 실과를 먹고 고꾸러져 죽는 뭐 그런 육체적 죽음이 아닌 것을 봐서 결국은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이 되는 그런 죽음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옆에 우리가 잘 보면 영생하는 나무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사람들이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서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물론 구약의 그 원역사의 기간을 통해 보면 사람들이 몇백 년씩 살았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육체로의 삶은 유한하고 곧 사망에 이르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을 때의 죽음이라는 거는 결국 뭐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죽음이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원히 함께할 수 있었던 천국과 같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는데, 이건 단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진 그런 정도의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단절되어 버린 상태. 그러니까 영과 육의 어떤 그런 단절의 상태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죽음의 상태를 상징해 주는 겁니다.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의 그 길이 아니라 결국에는 지옥에 이르고 마는, 육체의 생명이 얼마를 살든 간에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려고 마는 그런 세상에서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는 죄인이라고 하면 그 정색을 하죠. 난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내가 자랑할 만큼 살지 못했다고 해도 누구에게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런 죄인 같은 사람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단정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합니다. 그리고 왜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전가가 되느냐, 그건 말도 안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하고 컴플레인을 하죠. 여러분,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로 말미암는 죄의 유전은 없다라고 성경도 분명히 말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분명히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전가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죠. 예레미야 31장 29절.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면 한 사람이 지은 죄는 무슨 북한 공산당의 연좌제 같은 자녀, 가족, 친척, 3, 4대 이렇게 전가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도 로마서는 또 뭐라고 말하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또 선포를 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될까요? 그거는 우리가 공장에서 만약에 하나하나 찍어낸 인조인간 같은 그런 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모가 있고, 그러니까 생육의 법칙을 따라 태어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해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아담 이후 모든 인류는 인류 최초의 생명의 시작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진심을 의심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로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땅, 그러니까 결국 죽음에 이르는 그 세상, 그 세 속에서 태어나서 이제 그곳에서 평생을 사는 그런 존재가 됐다라는 거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불순종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깨졌다. 영적인 교류의 관계가 깨졌고 그 에덴 동산에서는 그 죽지는 않았지만 그곳에서 쫓겨나서 영적인 단절이 되어서 결국 하나님과 결별된 곳에서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살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최초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깨지면서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는 자리를 떠나 나와서 영생하는 그 길에서 떠나 나와서 죽음을 향한 길, 세상의 길로 들어섰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걷는 길이 이제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영생할 수 있는 길에서 떠나서 죽음으로 가는 길, 그 가는 방향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는 그 죽음으로 가는 그 길, 그 세상에서 생육하고 태어나고 자라고 번성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부모의 잘못으로 한국 땅에서 쫓겨나서 호주로 왔다고 하십시다. 그 부모의 잘못된 죄악이 자녀들에게 유전되지는 않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부모가 저지른 죄로 쫓겨난 그곳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한 사람의 생명을 아까도 말했듯이 공장에서 딱딱딱 찍어내서 다 각자에게 그렇게 있다고 한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고 한다면 문제가 아니지만 근데 그게 아니라 한 가정에 한 부모로 말미암아 그들의 결장과 그들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태어나게 되는 이 생육의 법칙으로 본다면 그냥 너무도 당연한 이치인 거죠. 아담과 하와의 잘못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그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자녀들이 출산될 때 에덴 동산으로 툭 태어나는 게 아니라 그 부모가 사는 곳에서 태어나고 그 부모를 통해 배우고 그 부모를 닮아가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원죄가 있다라고 말하고 또 모두가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 개념을 이해할 때 그는 아담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부하고 생명의 길을 떠나서 지금 자기의 생각과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길, 지옥을 향해 가는 이 길, 이 세상에서 태어나는 상태를 말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다 같이 걷고 있는 길에서 잘못 실수하여 고집을 피우고 있다면 그냥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빨리 하나님 손 다시 잡으면 되는 거지만 성경을 통해 볼 때 우리 인류가 처한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천국을 향해 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이 아니라 이제 지옥을 향해 가는 완전히 다른 길로 걷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길도 그 길 나름대로 삶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길을 걸어가면서 세상에서 태어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도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부지런히 공부해서 좋은 교육받고 더 좋은 곳으로 가고 또 반듯한 직장에 들어가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재물과 재산도 많이 모아서 부자가 되기도 하고 권세자가 되기도 하고 또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열심히 살고 남도 돕고 살고 여러 가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길이 어떤데요? 그곳이 어느 곳이냐는 거예요. 그 길의 끝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종착지가 어디냐? 바로 지옥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빙산의 그 바닥에 구멍이 나버린 타이타닉호 아시잖아요. 결국은 그게 금방 그냥 침몰한 게 아니라 점차 침몰해 갔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이 타락의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사람들이 에덴으로 대표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에서 한 사람의 욕심에 찬 그 결정으로 에덴을 떠나 자기의 생각과 욕심대로 걸으며 사탄과 동행하는 길로 그러니까 생명에게서 완전히 다른 죽음을 향하는 길을 걷게 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타이타닉호 선장 그 한 사람이 판단을 잘못해서 배 바닥에 구멍을 냈지만 그 결과는 그 사고를 낸 선장만 잘못했으니까 바다에 빠져 죽는 게 아니라 그 배를 함께 타고 있는 모두가
그 결과를 같이 감당하고 다 같이 결국에는 그 추운 겨울바다 밑으로 가라앉고 마는 것과 같은 거죠. 그게 그냥 창조하신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려는 인생을 만든 게 아니라 그만큼 위대한 결정력을 가진 인간을,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를 만든 그런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 성경 전체에서 그 하나님이 결국 외치시는 소리는 돌아오라고 이제 외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죽음의 상태, 어떤 이런 이 자유주의에 대한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그걸 어떻게 사용했는가 이걸 알지 못하면, 그리고 그 상태가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그 결과가 이걸 알지 못하면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야 했는지도 모르게 되고, 그러니까 교회 와서 생명의 길을 찾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에서 많은 복 받는, 복복복 찾는, 스스로 종교적 만족의 길을 넣는 그런 길에만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이야기는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창조됐고 우리의 그 선택과 우리의 이 결정이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원죄가 유전되고 있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옥으로 향한 그런 세상에서 태어나 지금 그런 길에 서 있다라는 거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사람의 출생은 부모로 인해 되어지기 때문에 그 부모가 호주로 이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호주 시민권자가 되잖아요. 그 호주 시민으로 살아가죠. 그 하나님의 길을 떠나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버리고 세상 나라로 와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세상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그 세속에 속한 그 시민권을 가지고 그 세상에 추구하는 문화를 따라 저들이 가는 길을 걸으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특히 죄와 이런 부분을 해석함에 있어서 좀 다르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좋게 살고 바르게 살려고 해도 결국에는 그 길의 끝이 지옥이다라는, 이것을 죄인의 상태, 원죄의 상태다라고 그렇게 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에서 태어나 그 길이 전부인 것처럼 그 길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서로 경쟁하고 다투고 뭐 조금 네가 더 가졌니 못 가졌니 하고 애써 수고해서 뭐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그렇게 발버둥 치고 살아가지만 결국 그 길의 끝은 죽음이요, 지옥의 길에서 허둥거리고 있는 상태라는 거. 이게 원죄다, 그리고 죄인이다라는 말로 알게 하는 거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원죄와 죄인이라는 말은 여러 개념들로 설명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생명의 길이냐 지옥을 향한 길이냐 하는 사람이 살아가는 길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멜번에서 아들레이드로 가는 그 고속도로를 열심히 달려가면서 착하게 달려가고 교통법규도 잘 지키고 열심히 달려가고 부지런히 달려가면서 곧 시드니에 도착할 거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시드니를 갑니까? 착각이죠. 아들레이드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그 끝을 향해 달리고 있는 이 길에서 나는 착하게 살고 양심적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종교적으로 사니까 천국 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완전히 착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길을 말하고 어떤 생명을 말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만 베푸실 수 있는 그 구원의 길, 그 유일한 길,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사망의 길, 생명의 길.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이 구원의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신 거죠. 그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가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건데,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길,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이 사실을 믿는 거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믿는 게 그게 구원의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오직 예수님 외에 어떤 길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없다라는 것을 믿고 믿음 가운데 나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예수를 믿을 때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 그를 보내신 분,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건데.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은 예수님까지만 가고 그 예수님을 보내셔야 했던, 보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그 하나님은 또 믿질 않아요.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지금 몇 번이나 당신이 그렇게 보냄을 받은 자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5장 30절 내가 아무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롭다. 5장 37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성경이 모든 사람들에게 아담의 죄 가운데, 원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처한 길이 생명의 길이 아닌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가는 유일한 길은 지금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듯이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그 방법대로 나아가고 그것을 믿는, 그 말씀대로 믿는 믿음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이 귀한 복음을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전하고 우리가 교회로 모였을 때 이 생명의 길로 저들을 인도하고 그곳에서 참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지금 내게 좋고 나의 느낌과 감정에 만족을 주지만 나중에는 책임도 지지 못할 그런 일들을 자꾸 그렇게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분명 자유자가 맞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가치 안에서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책임도 지지 못할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 마음대로 방종하며 사는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온 인류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결과로 생명의 길에서 죽음의 길로 쫓겨나 결국 지옥에 이르는 사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말해주는 것이 원죄고 죄인이다 라는 그런 말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교회 가운데 살아가며 원죄나 죄인, 죄라는 말을 듣는 것은 우리가 지금 걷는 길의 상태, 우리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온 인류가 걷는 길이 생명의 길이 아닌 사망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졌다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쫓겨났듯이 우리도 지금 우리의 삶의 중심에 세워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해 알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고 불순종함으로 아담과 하와 같은 그런 결과를 다시 만들지 않고 오직 우리 주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과 지혜를 가지고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육체의 길을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서게 하여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일궈가는 그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길과 진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고 그 길과 진리 대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자유자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창조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 자유의 기회를 가지고 내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내 육체의 만족을 위한 일에 사용하며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시하며 살아왔던 이런 삶을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부모의 죄가 유전되지는 않겠지만 그 죄로 말미암아 부모가 선택한 결과에 대해서는 그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이 현실을 잊지 않고 우리가 태어난 사망의 길에서 다시 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바른 믿음의 길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로 육체의 귀를 삼지 않고 이 땅에 나를 보내시며 주신 그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빛과 소금된 그런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